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심판 위에 또한 회복을 이야기해서 심판과 회복, 다른 말로 고치면 구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하나님은 말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선지자를 꾸준히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 계속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라고. 심판을 통해서도 뭐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의 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망한다 하고 요새 큐티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약 학자들은 1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그들은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메데파사 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들어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힘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 줬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망 안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 보면 그 능력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30장부터 32장까지 보는데 30장의 말씀을 보면 징계에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회복되는 날, 해방되는 날,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날, 이들은 여호와와 메시아를 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섬길 때 이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 자체가 평안한 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7절은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다 병들었다 말합니다. 병이 들었다 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12절에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도 없고 또 내 상처는 중하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상처가 났는데 중한 상처입니다. 근데 이 중한 상처를 치료할 수 없어.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빌리그라함 목사님 설교를 한번 내가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70년대에 1970년대에 했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병들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뭐 했어요? 먹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인간에게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 사망의 병이라는 거예요.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적 죽음, 하나님의 갈라지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야 한대요. 추방됩니다. 두 번째, 육적 죽음 왔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 와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한 번 죽어요. 세 번째, 그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불신자들도 육체가 부활하고 영원히 만나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병이라.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때문에 뭐가 걸렸다고요? 병에 걸렸다.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이 상처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고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다 중환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인간들이 다 사망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살리게 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누구 때문에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이 이제 통치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통치자는 신명기 17장에서 15절에 보면 이방인이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통치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뭐가 돼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끊을 수 없어. 그런데 이 관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죄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큐티를 통해서 어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구약을 통하여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먹을 수 있었겠는가? 맨날 목사님들, 저도 옛날에 큐티는 일찍부터 했지만 아주 옛날에 전도사 때나 설교하면 내가 찾아서 좋은 것만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 성경 전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우리가 난 상처, 이 죄의 병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워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찬양합니다. 260장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 내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다. 내 행위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믿음 그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거룩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거룩한 자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옛날에 똥꼬집만 부려 똥꼬집만. 그런데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는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 내가 잘못하면 계속 지적을 해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말. 완전히 바꿔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다. 내가 죽을 때도 겁낼 것 없다. 왜? 나는 거룩한 자가 됐어야 안 됐어요?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점 나는 죽고 내 속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포로에서 구원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런데 31장에서 다시 이 회복은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회복시켜 즐거움도 주시고 수고의 대가 씨 뿌리고 거두는 이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이래서 또 이들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시고 더 나갑니다. 목자가 되주셔서 이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되주신다. 이스라엘에 다 흩은 자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이제는 목자가 되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받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양의 할 일은 뭐냐면 단순해요. 양은요, 목자만 보고 그가 말하는 말만 듣고 따라만 가면 돼요. 듣고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만 가면 돼요. 할 게 없어요. 듣고 다. 그럼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맹수가 나타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야 하네요. 보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더 나갑니다.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은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누굽니까? 요셉. 또 하나는 누구죠? 베냐민. 그 요셉에서 쌍둥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된 거예요. 에브라임.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자, 그래요. 라헬이 자식이 다 떠났어요. 이 말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 그는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올 거다. 네 자식들이 돌아올 거야. 위로해 주시면서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31장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반역한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역한 딸은 방탕한 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죄 짓는 게 뭐 만져요? 우상 숭배죠. 이게 영적 간음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맨 우상만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창녀를 처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창녀를 처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새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2절을 보십시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은 여자가 남자를, 남자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올 거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회복시키냐? 이제까지 누구를 쫓아갔어요? 우상을 쫓아갔던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 창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새 창조는 영적으로 가늠한 자를 완전히 처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런데 자기를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뭘로 만들었다고요?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새 창조를 이야기해요. 더 나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을 왜 맺냐면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옛 언약 아래서 이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혼을 누가 파괴했냐면 이스라엘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언약,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죄만 지적하죠.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언약의 내용을 내가 너의 마음판에 쓰겠다는 거예요. 자, 마음판에 쓴 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돌비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져서 깨쳐버렸죠. 하나님이 다시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이제는 바뀔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새 언약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자,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르친 그 지식이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알고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악행을 다 사해주고 그들의 죄를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세 가지예요. 다시, 변함없는 새 언약은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왜? 어디에 새겼기 때문에? 마음에. 두 번째, 새 언약은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건 변함없다. 확실하다. 세 번째, 새 언약은 단번에 완전 속죄, 완전히 죄를 다 속해 주신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까지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디로 끌고 가는 줄 압니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얘기하면서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이 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다. 그리고 40절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이 성은 여호와의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성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언약을 예수의 피로 세웠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자 관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곧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이런 은혜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떠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 눈물과 슬픔과 아픈 것, 고통, 사망이 없는 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만 거기 갈 수 없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전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6장. 박수면서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어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고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을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파괴됩니다. AD 70년에 노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또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1940년대 돼서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32장에 가서 예레미야는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쌓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세운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썼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과 반대 방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때 예레미야는 계속 망한다 말하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간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잡아다가 그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가뒀으니까 감옥이죠. 거기에 뒀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렵게 해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시험지하고 큐티하고 이런 삶과 하나도 안 하는 삶과는 천지 차이라. 왜요? 예레미야를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로 위로해 주신답니다. 저는 목요일날 기도에 모였을 때 행복했어요. 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조카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다 보니까 그가 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데 밭을 사래.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녀도 없어요. 밭 사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그럼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산 매매 증서를 자기의 비서였던 바룩에게 주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돌고 외치라고 했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이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소리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움이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는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보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왜 밭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질문조를 던집니다. 자, 답답한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 큐티에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의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 지금 심판받아 포로지에 끌려가야 돼. 그래야 너 정신 차려. 거기에 있어야 너가 경건한 사람들이 우상 다 버리고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 다니엘처럼. 그리고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돌아오면 그때는 땅과 밭과 그리고 포도원을 사고 팔 거야.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네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다 합니다. 이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 말씀 맨날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주의 깊게 듣고 말씀도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내는 줄 압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할 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때는 천지차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노트에 적어놓고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슬플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해.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